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이제 이야기 그만해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지금. 네, 지금 좀 덥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4층이라서 또 창문들이 많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좀 더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안쪽으로 가운데를 앉으면 좋은데 창가부터 채워야겠죠, 자리를. 뭐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덥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율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1학기 초반에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요? 뭐가 기억이 나는데? 사도신경은 어떤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파트로 나눠서 어떤 문구를 반복하죠? 인이라. 뭔데? 아니 말해 틀려도 돼. 그래요. 아이 크레도 그죠? 아이 크레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사도신경 첫 페이지 보여줄래요? 첫 페이지. PPT 그 제일 처음에 그 사도신경 나오는 그 전.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아포슬스 크리드. 예. 아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져서 담겨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계속 까먹거든. 여러분 계속 까먹는단 말이에요. 강사님이 20살 그 이제 고3 때 수험생 시절 잘 보내진 않았지만 아무튼 지나고 나서 20살 돼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찬양팀 선생님 이제 태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찬양팀 선생님 딱 돼가지고 찬양팀 애들이 연습 끝나고 막 중학생 애들이 막 숙제를 하고 있는 거야. 막 피타고라스의 정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숙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뭐 선행학습 이런 거 잘 없었으니까 하고 야 내가 가르쳐 줄게. 뭔데? 보자. 중3 수학이에요. 그래 열심히 해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배운 걸 까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학기 때는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1학기 사도신경 배웠다면 2학기 때는 이 10계명을 배울 거예요. 10계명을 배울 건데 특별히 10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 10계명은 율법의 총 어떤 집합체,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0계명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볼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 요약본이 되는 그 10계명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왜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 하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 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을까? 맞아요. 출애굽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 법도를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 주님 왜 알려주셨을까?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 창세기가 50장까지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다가 왜 출애굽기 때에 이제 와서 가르쳐주시는 걸까?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기 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이미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였어요.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두 군데에서 있는 그 배경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잖아. 종생활 하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주구장창하면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주인이 없어진 거야. 뭘 어떻게 살아라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목 마르면 불평하고 배고프면 불평하고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그냥 아쉬운 소리 하고 이럴 거면 애굽에 그냥 살 걸 그냥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는데 이러면서 막 정신없는 소리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줄게.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냐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없었나? 하나님이 괜히 그때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전한 유일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모두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할 건지 미리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 하는지 잘 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성적이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얼마나 열심히 다하고 있는지를 판가름 짓는 기준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내 아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부채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부채질 하는 게 부채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부채질 하는 사람은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채질 하는 사람은 우리 청소년부의 일원이 아닙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가십시오. 라고 하는 기준을 갑자기 세워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부채질을 하는 게 나쁜 일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 덜 덥기 위해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덥기 위해서는 부채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시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시원해요. 자, 그러니까 부채질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부채질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더 괜찮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채질하면 더 덥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기 성경을 보면 그 율법들이 자세하게 5만 가지의 율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율법들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율법 지키면서 살아요? 율법 지키면서 살아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들,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알지도 못할까? 왜 알지도 못할까요?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24절까지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19절부터 24절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핵심 키워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핵심 키워드의 전환. 뭐에서 뭐로 이동될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편의점 상품권. 지난주에 네 분 동이랑 나연이랑 우리 주덕현 선생님이랑 규식이랑 네 분 오늘 예배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결제하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놔두고 와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한 명 더 추가해가지고 맞추는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동되어지고 있는가? 누가 말했죠? 자, 규식이 말씀해 보세요. 율법에서 틀렸어요. 무엇에서? yes. 율법에서 하나님의 한 의. 아쉬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뭔데? 틀렸어요. 율법에서 증거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에서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그 텍스트대로 하면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성경을 가진 사람 유리하겠죠? 준이 정답. 본문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다가 22절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됩니다. 핵심 키워드가 조명하는 그 단어가 변환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기준은 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기준은 율법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우리의 기준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율법에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될까 안 될까? 성구야. 그래도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막 사람 찔러 죽이고 거짓말하고 막 남의 거 뺏고.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그래도 범죄는 하지 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앞에 볼까요? 앞에 페이지. 네. 그러므로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의가 있는데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 나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 편하게 말해서 착하게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 바른 것의 극치를 우리는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바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의 기준이 되는 그 시발점을 우리는 찾는단 말이야. 그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우리의 초등교사,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다 보면, 율법의 그 근원을 들여보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동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서 특별히 가장 강조되는 것은 제사법.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흠없는 제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을 몇 번 하고, 그런 것들이 폐하여졌어요. 뭔 말이냐면 없어졌어요. 이제는 무의미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제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고민할 때에 무엇을 주목하라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전반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시냐면 율법에서 나타나는 그 텍스트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들을 너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관심사, 그 율법을 너희에게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A는 B다 해가지고 A가 B인 것만 우리가 주목해서 막 B를 해야 돼, B를 해야 돼, B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A를 B라 하셨을까? 그 마음을 잘 알고 행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뭘까요? 온 율법이라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선지서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총칭하면 토탈해서 제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가장 핵심들 뽑으라 말하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들을 살펴볼 때 율법을 잘 지켜보고 잘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을 중심으로 그 율법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요,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제 끝납니다. 결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배우고 내 삶에서 적용시켜 나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갱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그 율법이, 그 십계명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핵심 관점을 가지고 율법을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뭐예요? 십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살간도거탐. 그죠? 이 열 가지들을 예수님과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그 십계명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세요. 10개로 줄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가르침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개로 줄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한 가지로 줄여주셨어요. 사랑. 사랑하면 돼. 뭐든지 사랑하면 돼. 뭐든지 사랑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우리는 너무 줄여주니까 또 어렵잖아요. 너무 줄여주니까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를 사랑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강사님 생각에 한 3주 4주 정도 진행될 건데, 다음 주부터 그 3주 4주가 지나면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더워요. 땀 흘리는 거 보여? 더 죽어버릴 것 같아. 불안해요. 하늘색 셔츠. 지금 땀 흘렸어. 빨리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